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21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함께 씁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의 일부분이지요. 자,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지요. 20절에 그 위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자,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기도는 하나됨을 위한 기도를 지금 주님이 들으시고 있지요. 21절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먼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말씀하시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어떤 관계지요? 하나됨의 관계. 자, 이것을 왜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됨. 그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언급을 하셨습니다. 뭐뭐와 같이 이렇게 기록하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뭐뭐와 같이 이만 뭐뭐에 따라서 바로 꼭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그런 뜻입니다. 그들 또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님의 기도 제목, 기도 내용이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꼭 같이 뭐가 돼요? 하나 되기 위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면서 늘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까?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지요. 근데 그 무덤 앞에서 뭐라고 기도하셔요? 내 말을 항상 들으신 것을 내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확신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요. 들으시는 아쿠호, 경청하다, 주의하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경청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알았다는 것은 뭐냐면 알다, 경험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할까요? 기도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경청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지요.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기도는 놀랍고 놀라운 기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삶과 똑같은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도입니다. 자, 2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목적이 나와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옵소서는 희나라고 하는 기본 접속사입니다. 여기서 목적과 결과를 뜻해요. 왜 우리가 하나가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나가 되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믿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돼요. 야, 참 놀랍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22절, 23절에 나와 있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 하나 되게 하시는 방법이 먼저 나와 있지요. 하나 되게 하시는 방법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날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경험으로 알리라. 그날이 언제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의 성령을 보내주셨지요. 성령님이 우리 믿는 자 안에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예수님과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하지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이 주님과 완전히 결합돼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려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완료 시제. 그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예수님께 속한 모든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건세와 영광과 생명과 부와 은혜와 지혜와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참 놀랍지요. 이것을 알면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게 되지요. 여러분이 우리가 온 인생을 살면서 못합니다.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글쎄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내게 주신 영광을 가지고 나와 하나가 된 그분을 몰라서 그래요.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어요? 그래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죠?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100% 만족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재정이라든가 관계, 물질, 건강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역시 여러분들이 부족함을 느낀다면은 내게 안에 영광을 오신 그분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바로 그분의 영광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됨의 삶을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가 될까요? 하나됨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됨의 삶을 배우기만 합니다. 자, 하나됨의 삶이란 것이 뭘까요? 먼저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하나됨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하나됨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걸 잘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고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10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자, 다 찾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30절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신대. 자,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인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항상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내 자신을 하나님이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모른다면 우리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칭호가 얼마나 위대하고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하니까 뭐예요?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 해서 돌로 치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선한은 카를로스, 선한, 좋은, 아름다운, 고상한, 매력적인.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항상 어떤 열매를 맺으셔서 일을 하셨어요? 선한 일, 매력적인 일을 하셨어요. 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서, 삶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아름답고 매력적인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매력적인 삶이 어디서 나왔다가요? 자신에서 나왔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 3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아버지를 디아 그는 발달을 말해. 에크. 아버지로 말미암아 에크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그는 발달. 다시 말하면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에 의해서 이런 선한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삶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치신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안에 계신 아버지는 포도나무고 예수님은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고. 그래서 가지는 포도나무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럴 때 무슨 열매가 맺혀요? 탁월한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탁월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보이셨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바로 하나됨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됨의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삶을 요한복음 14장에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14장 한번 볼까요? 14장 8절부터 보십시다. 빌립이 이럴 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만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넌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아시겠지요? 하나님의 삶을 살 적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보여졌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졌다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삶을 살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삶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삶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삶입니다. 말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일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삶을 살 때 오늘 본문의 기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 12절 계속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12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면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저마님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마님의 삶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살았던 똑같은 삶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같은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의 삶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삶을 우리에게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삶을 산 사람들, 우리 구약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구약의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을 들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봤을까요?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봤다고 말이에요. 창세기 21장 22절 이하에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자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 왕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한 족장인 아브라함을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왜 찾아왔냐면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날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자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그날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에서 그를 장성하게 하고 강건하게 강대케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기를 제안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입니다. 상호 불가침 조약. 뭔가 들어오겠다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강성해져서, 그죠?
뭔가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모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진합니다. 너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선하게 임하라. 그 말이죠. 자, 이 그랄왕은 아브라함을 형통케 하시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누굴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한번 합시오. 삼성들 여러분, 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보여지기를 원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 하나님의 아들의 삶, 하나님의 삶을 알면 저와 여러분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 삶을 산 사람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수로 사는 삶, 영으로 기능하는 삶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후에 아브라함은 헷 족속이 사는 땅 헤브론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127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내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서 헷 족속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매장할 소유를 주어 나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때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호칭을 말하지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니. 어떤 사람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임명한 자입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는 것을 봤어요. 그를 강대하게 그를 축복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후일을 베풉니다. 우리 무엇을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무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의 삶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을 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로 세웠다고 늘 인식하고 있었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뭘 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봤고요. 그래서 그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에게 호의를 베푸는 모든 민족은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지요. 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정말 아브라함의 삶에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 40절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라. 자, 이 말은 아브라함이 종에게 맹세시키면서 내 고향으로서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들을 부인을 선택해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적에 종이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보내는 아브라함의 고향은 거기서부터 한 500km 떨어진 곳입니다. 엄청난 먼 길을 어떻게 해요? 낙타를 타든지요. 걸어서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낙타 12비를 준비해서 종이 떠나잖아요. 자, 그 먼 곳에 가서, 그죠?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삭의 부인될 사람을 종이 선택해서 데려와야 한다고 그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종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평탄한, 형통하다, 번영하다, 성공하다, 승리하다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미래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땅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쓰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야만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시면 뭔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날 예수 선교사가 나와서 코칭을 가서 최선의 목사님과 이렇게 코치들을 코칭하는 그런 만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 최선의 목사님께서 사역에 대해서 간증을 하나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사역은 쉽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보통 사람들은 사역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은 쉽습니다 말하시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나 인생은 쉽습니다? 인생은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쉬운데 뭐죠? 우리는 어렵게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사역이 쉽냐 하면은 삶의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분이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은 목회를 하고요.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안학교를 하는 거예요. 아마 한 번도 해보지 않는 대안학교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생각만 하면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교실도 주시고요. 교승생도 보내주시고 학생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재물도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10수년 동안 그 일을 해오면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사익은 쉽고 나의 미래도 쉽습니다. 박습니다. 이 고백합니다. 이게 삶의 고백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이렇게 됩니다. 다 쉬워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이삭을 들 수 있지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왜 이삭도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언약의 복을 장자의 복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이삭을 통해서 누굴 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어떻게 하셨어요? 보여주시잖아요. 또 그와 같은 삶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본문의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자, 우리 새 시대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근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말씀의 의미는 삶 자체가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내게 사는 이는 그리스도. 자, 우리에게 사는 이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삶 자체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삶 자체가 그리스도.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라고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신약은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었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 본문의 기도 내용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이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를 받으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과 의와 거룩함과 지혜와 축복이 자신의 삶에 흘러 넘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자신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며 나의 미래는 항상 박습니다. 이렇게. 그죠? 여러분, 이런 고백은 참 놀라운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붙잡고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라고 해보세요. 절대로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래서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참된 지혜와 능력의 원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분은 그리스도시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시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기도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응답이 되어지네요. 오늘 이 본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응답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권면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을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권면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말하지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합니다.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다는 전체를 말해요. 다 뭐라고 한다고요? 주 예수 이름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힘입어, 그리스도를 힘입어.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57절에 나와 있지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디아 그를 힘입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내 안에 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를 힘입어 사는 것 같이 똑같이 그와 비례해서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디아 나를 힘입어 살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됨의 삶입니다. 본문 23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야,
저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삶의 비밀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삶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만 합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이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지나갔어요. 육으로 난 육, 사라크스는 사라크스를 낳았지요. 가학의 삶입니다. 자, 여러분 가학의 삶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도 가학의 삶을 살고 계신다면 오늘 가학의 삶을 청산하셔야 돼요. 자, 가학의 삶, 육신의 삶은 뭐냐면 에베소서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우원하는 것을 하여 두 가지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사라크스 안에는 에피디미아 제2의 본성이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겉으로 거룩하고 거룩해 보여도 본성은 제2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제2의 본성은 제거되고 의의 본성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술 취하고 욕심부리고 세상적이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성경 뭐라고 기록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다. 다시 말하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을 합니다. 두 가지 칭찬이에요. 은명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그런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족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듣고 또 공부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져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모든 은사. 우리 은사하면 대단히 사람들이 흥미로워해요. 그러나 그것이 영적 성장의 척도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혹시 여러분이 아직까지 시기, 분쟁, 원망, 갈등, 염려, 근심, 두려움 아직까지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아직까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삶이 아니에요. 새로운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옛것을 전부 다 벗어버리면 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 신앙상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초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은 행실을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단어냐면 디하고 이하. 다시 말하면 사람의 내적 생활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삶은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삶이지요. 이것은 영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으로 기능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 5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저와 여러분 신앙을 바르게 딱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서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한번 보세요. 자, 다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 왜 육신을 따르나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이게 말이죠. 새로운 삶을 나가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저와 여러분 영입니다. 육신은 끝났어요. 근데 육신을 따르고 있잖아요. 육신을 따른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감각 지식을 따라서 사는 거. 보는 것을 따라서 사는 거. 내가 보니까 내 생각에는 더 뭐냐면 내 몸의 증상, 내 느낌이 이랬어. 이게 전부 감각 지식. 옛날의 삶, 지나간 삶. 우리의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환경이 어떻고 상황이 어땠어. 힘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이 그죠? 자신이 정체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부분이 돼요. 근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몰라요. 그래서 육신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로마서 14장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물길을 걷다가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그게 나와 있어요. 보는 것에 영향을 받잖아요. 정상의 영향을 받고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고 계속 받아요. 자, 새로운 삶은
오감 지식을 따라 들어오는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오늘 깨닫는다면 여러분 진짜 큰 축복을 받는 날이에요. 제가 이 복음을 하면서 제일 첫 번째 깨닫는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오감 지식을 통해서 들어온 이 모든 정보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나의 삶이 아니구나. 이거 다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과 환경과 상황과 이런 것을 절대 말하고 포용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만약 어디에 아프면 저희 집사람도 제가 아픈 걸 몰라요. 왜냐 그건 내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직까지 육신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그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믿기 이전의 삶입니다. 우리는 영이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각.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이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을 자꾸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자꾸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육신의 사고방식입니다. 육신의 사고방식이지. 건드리면 육신이 나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을 따라서 훈련하기 때문에 영의 사고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영의 사고방식은 영으로 기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남은 것은 영이라는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을 따라서 영의 사고방식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적인 삶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삶이 실제가 안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영의 삶이라는 것이 뭘까요? 영의 삶은 바로 영이 주관하는 삶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그죠? 8장 14절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어제 성령의 인도받는, 이끌림을 받는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죠? 영으로 사는 거예요. 거듭난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영으로. 영이 주관하는 자로 성장하는 길. 지난주에 우리 수요일날 전사님이 강의했어요. 영이 주관하는 자로 성장하는 길. 여러분, 우리가 영인데 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삶입니다. 우리 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거듭났잖아요. 여전히 옛날 방식 딱 두 가지 삶을 살고 계시면 여러분 아직까지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환경과 상황에 사람들의 말에 표정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방황하고 이게 우왕좌왕하고 있을까? 빨리 벗어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이라고 했을 적에 이것은 바로 말씀적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영으로 살아가는 삶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이에요. 되게 너무 중요해요. 영의 삶은 두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말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의 열매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사랑, 기쁨 잘 나와 있어요. 자, 혼의 열매도 있습니다. 혼도 그죠? 우리 마음을 따라 사랑도 하고 기쁘고 감사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초자연적인 사랑하고는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도 사랑하는데요. 그건 혼적인 사랑이에요. 혼의 사랑은 한계를 갖고 있잖아요. 영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혼의 사랑은 사랑한다면서 상처받았다고요. 가슴 아파하고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영의 사랑은 그죠?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열매와 육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열매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으로 기능하는 삶으로 계속 성장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이라 영으로 사는 삶은 예수 이름 안에서 사는 삶.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내게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나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데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1장 21절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의식이에요. 그리스도 의식. 오늘 본문 3절, 오늘 본문 23절도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죠?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 자, 저와 하나 된 것에 멈추지 말고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의식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신앙의 의식화가 나와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신앙의 의식화를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 하나님으로 사는 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은 과거는 끝났고 이제 하나님으로 사는 새로운 자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왜 우리 안에 오셨냐면 예수님께서 우주를 통해서 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의식을 훈련하셔야만 합니다. 왜 의식과 훈련을 해야 되냐면 나의 삶은 의식의 결과예요. 사람은 의식은 5%고 잠재의식은 95% 하지요. 내가 만약에 은혜를 받고 오늘 깨달았습니다 해도 여러분 잠재의식까지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삶은 옛날 방식 그대로 살아가요. 자, 우리의 자연적인 예문 하면 만약에 내가 내 사고방식, 의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키는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100% 우리 의식은 육신의 의식입니다. 육신의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닫고 은혜 받았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삶은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 깊이 들어와서 나의 잠재의식까지 변화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고백하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의식이 되면 그것이 삶에 적용이 되어져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라 하지요. 다음 주에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어요. 나눴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은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이야, 참. 내게 사는 분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의 기도한 내용처럼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딱 보는 순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야, 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신 삶이 뭐예요? 모든 세상 사람이 나를 딱 보면서 부러워하는 삶. 사랑받는 줄 알게 나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들이 나의 삶을 봤을 때 전부 다 부러워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이, 여러분의 동료들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나를 딱 봤을 적에 뭐라고 느끼게 되냐면, 아, 부럽다.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만난 그리스도인 중에서요, 이 말씀을 훈련을 받아서 그리스도식이 된 분들 다 그렇게 많이 고백해요.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전부 다 나도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쇠를 부흥시켰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혹시 우리 저와 여러분이 많이 그렇게 된다면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된 겁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지요. 자, 복음을 왜 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훈련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 같은 아들들을 두셔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저번에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복음의 말씀을 내 심령에다 심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절 올려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뜻을 삼아라. 이런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자, 버리고 과거 완료 시제를 했죠. 완료 시제. 또 뭐예요? 중간대. 다시 뭐냐면 이미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감각지식을 따라 사는 삶은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서 지나갔어요.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각의 삶을 청산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계속 각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와 함께 나는 각은 끝났어. 내가 아니야. 난 이것을 부인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하지 않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해야 할 것은 가부의 삶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아니라고 여러분 철저하게 부인하세요.
그리고 뭐를 하라고 말씀하시죠? 갓난 아이들같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 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의식과 사고방식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해보세요. 왜 우리가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자꾸 집어넣어요?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 실질적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되게 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을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실제적인 삶을 살아내지는 못해요. 복음의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 심령에 새겨져서 그것이 계시 지식이 되고 나의 삶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훈련을 반복해서 하면은 복음이 우리에게 딱 장착이 됩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와라. 이런 이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독수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나그네가 여행 중에 가는데 어느 마을에 갔는데 닭장 속에 독수리 한 마리가 갇힌 것을 봤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독수리는 세종의 왕이잖아요. 창국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인을 찾아가서 비싼 돈을 주고 그 독수리를 샀습니다. 창국으로 날려보내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안 가네요. 그냥 가라고 발길을 해달라요. 그래서 주인은 그렇게 나그네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가 물어봤어요. 넌 누구야? 예, 난 닭입니다. 그래가지고 너 독수리라고 아무리 설득해도 얘가 설득을 안 받네요. 냇가를 지나가다가 독수리가 목이 말랐든지 냇가에 물을 마시기 위해서 고기를 숙여서 물을 쪼다가 깜짝 놀라 뒤집어졌어요. 왜 나 자빠졌어요? 물 속에 보니까 사나운 새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딱 덤벼드는 거예요. 물에 비친 자기를 보고 지가 놀란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독수리 것을 몰라요. 그래서 나그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독수리를 데리고 그죠?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절벽에서 어떻게 했어요? 절벽에 던져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막 추락을 하면서요. 바람에 의해서 날개가 탁 퍼졌어요. 그래서 들리죠? 날개가 바람을 타면서 펄렁이면서 그 절벽 사이를 비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독수리가 자기의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과정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신명기 말씀 우리 한번 올려주세요.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을 때 강렬히 인도하셨지요. 강렬히 인도하시는 모든 그 삶의 과정이 바로 독수리 훈련이었다고 말이에요. 자, 독수리가 이제 높은 절벽에 둥지를 트고요. 새끼를 낳습니다. 어느 정도 새끼가 자라면 어떻게 돼요? 이제 훈련을 받아서 독수리가 돼야 되겠지요? 네. 근데 얘가 그저 독수리 날개를 거절하는 거예요. 저와 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이 좋소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그죠? 둥지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다 뽑아내고. 그러고 나서 새끼를 어떻게 해요? 절벽으로 갖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막 새끼가 막 새끼 살려서 막 야단 났겠지요. 그러면 땅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독수리가 다시 와서 어떻게 해요? 탁 내려와서 새끼를 엉져가지고 다시 절벽으로 가요. 또 떨어뜨려요. 계속 반복해요. 왜요? 독수리가 독수리 돼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지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의 사고방식, 의식이 뭐예요? 완전 노예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말과 행동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뽑아내고 하나님 아들로서 합당한 사고방식과 의식을 다시 새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되냐고 말이에요, 이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요. 이 어려움을 강렬하고 해요. 질병의 강렬. 질병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병이 나를 너무너무 괴롭힐 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고백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발동치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날개에 힘을 얻게 되고 어떻게 돼요? 질병을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재정에 강력한 자가 찾아와요. 관계의 강력한 찾아와요. 여러 가지 시험을 찾아와요. 그때 내가 막 발동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영의 사고방식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량은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목적이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적에요. 끝없는 강야가 펼쳐져요. 그 강야 올 때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어요?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강야를 다 벗어나지 못했어요. 딱 두 사람만. 딱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마인드를 가졌어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그들은 우리 밥이라. 하나님 자녀의 사고방식을 가졌어요. 하나님 자녀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살펴봐.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강야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는 강야에서 망할 때까지 강야만 갔어요. 자, 저와 여러분 강야를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사고방식이 옛날 것을 버려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정체성과 사고방식을 형성해야 됩니다. 강야를 벗어난 길이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이에요. 이제 과거의 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여기가 조소원이 하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진하고 신령한 뜻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삶이 실제가 되어져요. 로마서 8장 5절 6절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육신의 일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영의 그것을 마음에 몰두하고 영의 사고방식을 장자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방언길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눴어요. 로마서 8장 26절 29절. 저와 여러분의 강야에서 승리하는 비결, 강야를 벗어나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방언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 땅에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들을 세상에 펼쳐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삶을 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부러워해요. 우리 셀 리더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죠? 셀 리더들이 이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이게 하루쯤 되진 않아요. 1년, 2년, 3년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3년, 4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그들의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감각지식을 따라 환경과 상황과 증상과 이런 것에 막 연연하고 우물쭈물하고 우왕좌왕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서서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는 삶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자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영혼구원이 됐어요.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삶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삶이고 이건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삶,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삶을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선택하라고 합니다. 육신을 선택하지 말고 영을 선택해야 됩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선택하지 말고 사랑을 선택해야 돼요. 낙심과 좌절과 슬픔을 선택하지 말고 기쁨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훈련 과정이에요. 이건 훈련 과정. 내가 선택하는 것은 훈련 과정이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선택해서 나에게 장착이 되면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나의 삶은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와 능력과 축복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아요, 여러분. 저도 이것을 사모하고 있고 계속 나가고 있어요. 우리 새수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달려갑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은 놀라운 삶이고 절대로 부끄러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은 오늘 예수님의 기도처럼 예수님과 똑같은 삶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 것처럼 그를 또 하나가 되게 하사 이 땅에서 나처럼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영광을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